목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온전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환난이나 곤고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귀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을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네, 여호수아서 22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6절 말씀까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22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2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말씀이죠. 근데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역을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 레위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흩어져서 살게 되리라 라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레위는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이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믿음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전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드리는 이런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맡겨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명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 민족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의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민족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사명을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분위기로 성장하여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정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늘 나태한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태해지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라도 할지라도요, 나태해진다면 그 믿음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잘 믿었어. 그러니 나는 이제 인생의 후반기니까 나는 천천히 느긋하게 했대.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이 오늘날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태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요,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자가 되면 만나는 자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나태해지고 게으르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가정을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의 말씀에서는요,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이 세 개의 지파가 떠나가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보면요, 사해바다가 있고요,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바다와 갈릴리 호수를 연결하는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동편 땅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요단강 동편 땅을 다 정복하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들이 요단강 동편을 이렇게 정복을 이렇게 했는데 그 전리품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가축대들이 있었습니다. 소와 양이. 그런데 이런 많은 가축대들이 있으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초지가 필요한 것이죠. 요단강 동편 땅을 보니까 너무 가축 기르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곳에 살게 해주세요. 이곳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건의를 한 것이죠. 이러한 제안은 매우 이기적인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 위하는 이런 제안을 한 것이에요.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나도 안 갈 거야. 가나안 땅에 나도 안 들어가. 여기 너무나 좋은데 나 그냥 이곳에 살 거야. 라고 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이끌어 오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다들 지파들이 나는 안 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게 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이기적인 그런 제안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들은 모세가 경노하게 됩니다. 대단히 화를 나게 돼요. 너희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런 심판을 받지 않으냐. 너희들이 또다시 그런 불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경노하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요, 모세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고 나서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다시 또 제안을, 협상안을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처와 자녀들, 가족들은 그냥 여기 요단강 동편 땅에서 살게 하고,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참여하겠습니다. 정복 전쟁이 끝나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이런 제안을 하였어요. 모세는 이러한 제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므낫세 반 지파들이 그 갈릴리, 호수, 위편, 바산이라는 아주 좋은 땅을 또 정복해가지고 므낫세 한 반 지파들이 또 그 땅을 또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지파에서요, 군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참여하게 됩니다. 정복 전쟁이 7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의 기간이 7년이라면 굉장히 긴 기간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일본하고 싸우는데 한 병사가 2년 정도 전쟁에 참여하고 나니까 완전히 신체적으로도요 탈진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탈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다 끝날지, 나는 또 전쟁이 끝나서 어떻게 내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런 지친 병사의 그런 모습이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7년 동안 이 세 지파들이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성실하게 참여를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간에 뭐 휴가를 갔다 왔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족들과 지내다가 다시 왔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런 기록을 없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7년 내내 가족들과 떨어져 가지고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정복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다시 본진에 와서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회복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 이 세 지파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7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할 일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 세 지파들이 7년간의 그런 어려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개의 지파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책임을 가지고 지켰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책임 의식을 그들이 강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7년 동안의 전쟁을 성실하게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참 그런 마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 이거 모세하고도 약속하고 하나님하고도 약속했는데, 이거 그냥 내가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또 상황이 안 되면 못 지키는 거지 뭐. 이러한 나약한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약속 흉내만 내다가 그냥 돌아가야지. 좀 몇 년 하다가 그냥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지파들은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는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약속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임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미시메렛이라는 이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책임이라는 이런 단어를 또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이런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과 사명,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미시메렛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모세와의 약속, 이들은 그것을 자신이 받은 사명으로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고, 그것 때문에 7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가야 된다는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받은 이런 사명의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 내가 안 지켜도 되지.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 목사님이 할 거야. 지사님이 하실 거야. 권사님이 하실 거야. 내가 할 일은 아니야.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뭐. 그런데 어려우면 내가 못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만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제자 삼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선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요, 이 세 개의 지파와 같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교육하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으로 기록된 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육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한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세 개의 지파들을요, 동쪽으로 보내면서 신앙의 권면을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 개의 지파를 떠나보내면서 여호수아가 세 개의 지파에게 권면을 한 말씀입니다. 5절 끝부분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는 이런 권면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들으면 어떤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금방 생각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해 준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러한 것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손에 기호를 삼고요, 표로 삼아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노예 신분으로 고생하며 억눌리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모세가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것이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주시고요,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세 개의 지파를 보내면서 권면했던 그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요, 여호수아는 이제 떠나가는 세 개의 지파에게 신앙의 권면의 말씀으로 준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호수아의 그런 모습입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로 써주셨죠.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는 일에 여호수아를 써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권위 있는 지도자로 세움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하듯이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고 존경하여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본자입니다. 그렇기에 떠나가는 세계의 지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신앙의 권면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돈은 어떻게 하면 잘 벌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어? 이런 세상적인 이런 지식을, 세상적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이러한 신앙의 권면을 자녀들에게 하고 이웃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말 가족들에게 하고 이웃들에게 하면요, 별 도움 되지 않습니다. 똑똑하거든요, 그들이 더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들이요, 감동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그 분들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또한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잘되게 하는 말, 이웃들을 잘되게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켜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님부터 축복받고 이웃들이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불신자 가족들에게 또 불신자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제자 삼는 사명,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